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다 아람의 아들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담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돌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의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언약의 후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삭하면 이삭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흉년 가운데에도 농사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또 뿐만 아니라 독자니까 뭐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이삭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려지게 되고 또 이삭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내를 뺏겼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찾아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땅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물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우 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이삭의 삶은 참 편안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그런 거죠. 여러분 백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아한데 참 품이 있고, 근데 그 밑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발은 열심히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는 발을 막 이렇게 휘젓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삭이. 왜냐하면 이삭의 삶을 그냥 딱 한 줄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냐면 이삭은요 시기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시기를 이삭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이삭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위로 누가 있느냐? 이복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 갓 태어난 이삭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괴롭혔다. 돌 지났는데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 긋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이 지금 구박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100배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농사가 잘 되는데 그걸 그럴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했다고. 우물 파서 모든 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와가지고 뺏고. 그러니까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계속 받는 거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식을 언제 낳느냐? 에서와 야곱을 언제 낳느냐? 이 쌍둥이 언제 낳느냐?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일들로 인해서 물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조건이지만 이삭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을까?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100세에 낳긴 했지만 아버지는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그 후에 어제 말씀처럼 그두라 후처 그 137세 그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나 자식을 또 더 낳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을 잘 낳는데 왜 난 이렇게 자식을 못 낳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 이삭의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당연한 것 같고 고생하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편안할 것 같았지만 이삭도 아브라함만큼이나 참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시기 많이 받았고 질투 많이 받았고 그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20년 동안 아이가 없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못 낳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저절로 복 받고 그냥 사니까 이거 당연한 거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믿음을 가지고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조건이 뭐냐? 말 한마디, 그 종이 전해주는 그 말을 신뢰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올 수 있는 그 믿음 하나 요구한 거잖아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 여인이 우리 있는 곳으로 알지 못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와 있던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면서 왔어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혼자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있겠지만 남편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 있는 거고 전혀 다른 환경인 거고 그리고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환경이요.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표현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거기에 자기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같이 자식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텐데 20년 동안이나 결혼하고 20년 동안은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아이를 가졌네요. 쌍둥이래요. 근데
물론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막 그냥 애들이 싸우니까 이게 저는 임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발길질 하는데 이게 아픈지 아니면 그냥 견딜만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죽했으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리브가의 한탄이고 탄식입니다. 이거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을 공동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돼요. 임신을 했는데 좋은 일인데 20년 동안 아이 못 갖다가 하나님 응답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 하나님 응답으로 받은 이 선물도 이게 괴롭대요.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게 맞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배가 아픈 거고 왜 이렇게 힘든 거고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아유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죠.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 뒤집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아 이것도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네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는 힘이 센 고로 뭐 장자로 태어났고 에서는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에서와 야곱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참 그걸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인데 그 순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가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해요. 배고픔 가운데 그 붉은 죽 한 그릇, 음식 한 끼 식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새로운 삶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쫓아가서 파랑새처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뭐냐? 네잎클로마 신기하고 이상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복은요. 쉐입클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잖아요. 네잎클로마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의 쉐입클로마를 다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내 인생에는 네잎클로마 찾아야 돼. 눈에 불을 켜고 네잎클로마 찾느라고 나머지 쉐입클로마 다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찾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고달프고 시기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서 어디 살겠나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놓치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안 믿어요.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으니까 내 방법, 내 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버리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이거 빼앗아 오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결국 이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이름처럼 에서가 막 펄펄 쪄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 그 이름처럼 나 속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속이고 자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해요. 쉽게. 그 쉽게 얻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에서가 살아요? 야곱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사는 거죠. 근데 누가 떠나요? 믿음 없는 에서와 믿음 없는 야곱이 둘이 싸워요. 그럼 누가 떠날까요? 잘 보세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믿음 없는 에서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믿음 없는 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써서 하는 야곱 둘이 싸웠어요. 누가 떠나죠? 왜요? 따라서 믿음 없는 놈하고 믿음 없는 놈을 싸우면 누가 떠나느냐? 힘없는 놈이 떠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믿음이 없다면 힘없는 놈이 쫓겨나는 거예요. 힘없는. 야곱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요. 둘이 싸워서 힘 있는 놈이 남아요. 세상의 논리로 힘 있는 놈이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가서 깨닫고 야복강가에서 믿음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누가 떠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떠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에서가 떠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에서가 왜 있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생도 참 괴로웠고 시기를 많이 받았고 야곱은 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이게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눈앞에서 이걸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그 아쉬움이 남으니까 더 애착을 갖는 거죠. 나의 터울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예 꿈도 안 꿀 건데 근데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그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게 더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거고 더 거기 집착하게 되는 거고 내가 뺏긴 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 찾아와야 된다.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방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하겠지, 모든 게 다 편하겠지, 모든 게 다 좋겠지. 아니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 앞에서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외삼촌 라반이 거기 왜 있을까요? 이건 핏줄인데 혈육인데 외삼촌이 나한테 줘야 될 거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재산을 딱 모아도 힘들게 모았더니 그거 뺏으려고 하고 나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그 외삼촌한테 살겠다고 갔는데 이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 외삼촌이 있을까요? 왜 야곱의 인생의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뭐 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디 인생 살겠는가?
리브가의 이야기.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피곤해서 어디 살겠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디 살만한 인생이겠는가?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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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20년 동안의 기도,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임신해서 좋은 일인데 이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배가 너무 아프고, 임신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고 작은 자가 언약의 후사가 될 거다. 그 일을 통해서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왜 힘들까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당한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 혹시라도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 여기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답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이 괴로워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느냐 했던 것들이 인생은 살만하다. 왜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걸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윤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제 노예가 이제 당진에 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거기 이제 이상용 목사님도 계셔요. 삼천교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천교회도 노인들만 많다고, 어른들만 많다고, 젊은이들이 안 오고 또 교육자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신영수 목사님하고 앞자리에 타고 갔는데 삼천교회 목사님한테 열심히 가정교회 소개해드렸어요. 우선 가정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정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요? 왜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삭도 시기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야곱도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쉽고 빼앗겼고 차별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 갖고 돌아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떠납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 믿음의 상황으로 바꾸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속이는 일이 아니라, 빼앗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삭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차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꾀,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힘에서 밀리게 되는 거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에서가 떠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온전히 야곱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다면 오늘 리브가의 고백처럼 인생이 괴로워서,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